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37장 27절로 28절. 창세기 37장 27절로 28절 봉독합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36절 더 봅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도 주일 저녁 하나님께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어저께 TV를 보니까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온 가족들이 외출을 해서 즐거운 지방으로 아마 이렇게 가족 나들이를 떠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운전하면서 이제 오게 되는데 길을 모르니까는 내비에 의존해서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향했다고 해요. 그런데 내비가 계속 직진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길을 모르니까는 내비에 나온 대로 직진만 하면서 계속 갔지요. 상당한 시간을 갔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갔으면 이제 집 근처가 거의 다다라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동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비는 여전히 직진을 가리키고 있고 사방을 둘러보면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서야 내비를 봤대요. 그랬더니 그 내비가 화면이 정지된 상태로 고장나 있더래요. 그리고 운전자는 그것도 모르고 내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줄 알고 그냥 직진만 했던 거지요. 그래서 집을 찾아오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은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는 그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좌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우로 치우쳐져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서는 더더욱도 안 되지요. 경계선 밖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돼요. 왜 경계선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하느냐? 그 경계선 밖으로 나갔다가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경계선 밖으로 나가게 되는 요인자는 여러 가지 요인자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들 내지는 내 생각들, 내 경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나타날 때에는 자꾸 경계선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나가면 하나님의 이끄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틀린 것 같거든요.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따라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빌립보 지방의 그 점치는 소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녀는 종입니다. 종이면서도 이 소녀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존재가 하나님과 마귀 이 둘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를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은 다 마귀와 가깝게 되기 참 좋아요. 마귀와 연합되기가 참 좋고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 생각으로 나는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 천만에요. 그것이 곧 속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존재는 삼위 하나님, 그리고 마귀와 그 악한 영들, 이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점치는 소녀 같은 경우는 귀신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으니 과연 그의 인생이 행복할까?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점을 잘 쳐요. 사람들로부터 영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돈을 들고 와서 점을 좀 쳐달라고 찾아요. 그러니까는 명성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 앞에 알려지면은 그의 인생이 그 알려지는 것 때문에, 또 돈을 많이 버는 것 때문에 행복할까? 요즘 텔레비에 그 신들린 연인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그렇게 토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고 그 길을 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 길을 가면서 행복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려고 하면 몸이 아프고 무슨 일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는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그게 묶인 바 되어져서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으니,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 앞에 용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행복하지 않대요. 반면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때로는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 때가 있어요. 거친 돌이 많고 그리고 깊은 수렁과 웅덩이가 많은 길로 우리를 이끌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이끄실 때 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싫다고 그러죠. 가고 싶지 않아요. 싫어요. 반면에 쉴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는 빨리 가고 싶지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지요. 이런 마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신대요.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은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는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 나타나는 그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길로 인도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거친 돌이 많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이끄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말씀해 주셔요. 작정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따라와.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환경에 우리가 환경을 만나게 되려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다 말씀해 주셔요.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니까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대면하여 나타나서 이렇게 막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말씀이냐? 내가 너희들의 인생길을 가르쳐 보이며 주목하여 보며 훈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과정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큰 틀에서 하나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아들을 주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후손이 많아지게끔 해주시겠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기까지 이방에서 객이 되어 살다가 마침내 4대 만에 그곳에서 큰 민족이 되어 나오리라.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 한다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나가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네가 걸어갈 이 길을 가르쳐 보이리라. 그리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말씀으로. 즉 앞에 두 가지 약속을 말씀드렸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고요. 4대 만에 큰 민족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말씀을 주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가르쳐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받은 그 약속을 믿을 때도 있었지만 믿지 못해 의심으로 가득 차서 넘어질 때도 있었고요.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설 때도 있었고요. 결국 이 아브라함은 넘어졌다가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반복하면서 25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마침내 아들을 품에 안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는 쪽으로 계속 이끌어 나가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아브라함으로서도 힘든 순간이 있어 그 힘든 순간으로 인하여서 믿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더라는 거죠. 이제 그 약속은 이삭을 지나서 야곱의 때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에게 11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막내 아들 요셉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왜?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이었거든요.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이 아들이, 이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죠. 야곱은 그 아들이 이리의 발톱에 이빨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은 잃어버렸다. 그래서 큰 슬픔에 잠겨 있는데 사실은 미디안 상인에게 그 요셉을 팔은 거죠.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워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세월을 보내는 동안 이 요셉은 어떻게 되었느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보디발 장군에게 또 팔립니다. 여기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으로 인하여 성폭행범으로 물리지요. 옥살이를 합니다.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돼요. 이후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요셉을 믿고 요셉에게 총리라고 하는 직분을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해요.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7년의 세월이 지나간 동안 감옥 생활 2년,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서 7년, 9년 이 정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야곱은 요셉 막내 아들이 잊어버린 채 살았지요. 그 기억 속에 이제 잊혀진 추억 속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는 와중 속에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7년 풍년이고 그 이후에 7년 흉년이거든요. 그런데 7년 흉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지 못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당장 배고픔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으라고 애굽으로 팔았던 그 동생이 이제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쨌든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아버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냐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떻게 이끌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려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구전으로 들은 내용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마침내 형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면서, 특별히 형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는가 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요셉은 굉장히 힘든 순간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되는 쪽으로 이끌어 나가고 세상을 운행하고 계셨더라라는 거지요. 우리는 때때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과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되는 쪽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인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은요, 정말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푸른 초장에 누일 때도 있고요, 쉴 만한 물가에 앉아갖고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고통 속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요,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셔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높임을 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삶도 돌아보면 그렇고요, 바울의 삶도 보면 그렇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돌아봐도 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예비하시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논리로는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로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거든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이끄심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겨요. 따라가는 게 뭔데요? 어떻게 해야지 따라가는 건데요?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이끄신 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간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간섭하시고 여러분들 삶의 환경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대로 따라오게끔 만들어 주셔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야지. 그러면 곁길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녀의 정체성, 이것만 칼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얼마든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대로 오늘 교회에 올라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셨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끄셨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끄셨고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을 또 이끄셨고 형편을 이끄셔서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도록 이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성전에 올라와서 지금 예배를 드린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승리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여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사 가르쳐 주시는 것이 느껴지고 보이는 것이 보여지고 깨닫게 하실 때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길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매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믿음으로 따라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를 부른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